지난 주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참 추석 명절에는 뭐 하는 것 없이 계속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자기만 하고 쉬기만 하는데 더 피곤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추석 명절을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오래간만에 만나고 또 일가 친척들 만나고 또 아는 사람들, 친구들 만났을 텐데 아마 그 만남 가운데는 너무너무 좋았다 하는 만남도 있을 것이고 그 만남 가운데는 아유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겠다, 그 만난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든 경험도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만남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만남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입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평강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설레고 기다려집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샘솟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의 세관에서 일하는 세관원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관원을 세리라고 부르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위라는 이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 때문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도 이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나를 따르라 5글자만 말씀하세요.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서 혹시 다른 본문에서는 좀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어가지고 다른 데를 다 뒤져봤죠. 그랬더니 똑같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기타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따르라고 하는 건지, 어디로 가실 건지, 뭘 하라는 말씀인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예수님 그 단 한마디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마태가 순종하여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5글자 말씀에도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람들마다 말의 무게가 다르죠.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신경 안 써도 되는 말이,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 신경을 엄청 써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합친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무거울 것이고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주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긴 말씀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만이면 족하죠. 돌아가신 황수관 장로님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붙잡았대요. 그랬더니 일평생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즐거워했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삼박자 축복을 성도들에게 설교했더니 성도들이 이 말씀처럼 복을 받고 은혜를 입더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붙잡은 말씀 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구절을 붙잡을 때에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말씀 둘도 말고 한 구절만 붙잡으세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은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붙잡아서 복받고 말씀 붙잡아서 승리하고 말씀처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간결하고도 분명한 주님의 말씀은 마태의 인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첫 모습을 보셨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서서 따랐다는 거예요. 앉아 있었다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겠지만 그 겉모습만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의 변화, 심령의 변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을 일어나서 따르니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바뀐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는 세상에 속해 죽어가고 있던 심령이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자, 시작.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죽어가던 영혼이 우리 주님께 속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13절 말씀해 보니까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들을 부르러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가던 영혼들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러 오셨대요. 천국 백성들을 부르러 오셨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름에 응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이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도 여전히 제 갈 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갈 길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은지 자꾸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를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일본 말로 아리까리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태종임금이 말년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모든 정사를 세종임금에게 물려주고는 저 지금의 남양주라고 하는 곳에 풍양궁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이제 그 궁궐을 지키는 이제 하급 관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명의 관리들이 얘기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푸른색 파란색 관복을 입은 관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귀와 영달은 모두 임금에게 달려있다. 임금님이 벗을도 주시는 거고 임금님이 부귀와 영화도 주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몰래 엿듣던 태종임금이 맞지, 이 녀석이 알기는 아는구만 하고 생각했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붉은색의 옷을 관복을 입은 관리가 아이고 어림없는 말 하지 말라고, 아무리 임금이라도 안 된다고, 다 하늘이 정해주시고 하늘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임금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태종 임금이 고약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그래? 임금이 벼슬 내리는 게 아니라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는 그 다음날 파란색 관복을 입은 관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써줘요. 이 편지를 가지고 저 한양에 있는 임금에게 전달하고 와라.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관리를 한 직급 진급시켜 주세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파란색 옷을 입은 관리가 진급한 게 아니고 붉은색 옷을 입은 관리가 진급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편지를 들고 가던 파란색 관복을 입은 관리가 가다가 배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빨간색 옷 입은 관리한테 대신 부탁한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엄격거래 그 붉은색 관복을 입은 관리가 진급했다나 뭐나나. 그래서 태종 임금이 그제서 깨달았대요. 임금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늘이 정하는 것이구나.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더 좋은 곳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고 자기 동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도 이 마태는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누군가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잔치를 벌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만난 게 좋으십니까? 그런데 왜 잔치들 안 하세요? 제가 한 번은 중국에 있는 그 심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서남쪽으로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내려가면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 공화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선교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시고 담임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는 교회였는데 그 전도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성도 중에 목사님 모시고 꼭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가봤더니요, 와, 집이 막 으리으리해요. 역시 대륙 스케일이더라고. 집이 진짜 좋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큰 의류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시고 그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왜 나를 불렀는가 봤더니 딸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 대학이 어디냐면 칭화대, 중국의 칭화대래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표현. 북경대랑 쌍벽을 이루는 칭화대에 입학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중국에서는 그게 하늘의 별따기래요. 그 칭화대에 입학한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는 예배 드리고 잔치를 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잔치상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음식을 본 적이 없어. 음식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음식의 내용도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음식이 상에 1층이 깔리고 그 위에 2층이 깔리고 그 위에 3층이 깔리더라고. 안 봐서 놀라질 않아요. 제가 그 음식 10분의 1도 못 먹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 번씩 젓가락에 가도 다 못 가겠더라고.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이 정도로 내올 정도라면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도 기쁜 일이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일도 기쁜 일이고 천국 백성 된 일도 기쁜 일인데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나. 거기가 3단이라면 우리는 5단 정도로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 기쁘시죠?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은 거 기쁘시죠? 저는 날마다 잔치를 벌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잔치를 벌이는 마음으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마태의 동료들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시점에 꼭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공격했는가 봤더니, 예수님, 당신이 평상시 거룩한 척 해놓고 지금 저 죄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보니까 당신 틀렸어. 잘못됐어. 마태라고 하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 보니까 당신 틀렸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상종해야 될 사람, 상종 못할 인간 구분을 짓고 살아가요. 표현은 안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닌 것 같지만 가까이 지낼 사람, 좀 거리를 둘 사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아닌 표정 짓지 말라니까 다 안다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하늘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상종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아주시고 다 영접해 주시고 다 은혜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교회 얘기예요. 예배가 이렇게 한참 진행 중인데 저 뒤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딱 봐도 술이 잔뜩 취한 사람입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냄새도 그냥 술 냄새가 풀풀 풍겨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는 드리기는커녕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 왜 술을 먹고 예배당에 와? 아니, 저렇게 잘 것 같으면 못하러 예배당에 와? 조금 있다 보니까 코를 드릉드릉 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깨워가지고 나가라 그럴까? 저 사람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이 그런데 설교 말씀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천국 가실 줄로 믿으시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천국 가실 줄로 믿으시죠?
그러면 천국 가시는 분들만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만 안 일어나요? 그 술 취한 사람만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킥킥킥 웃으면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옥 갈 사람들 다 일어나 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마침 그 사람이 그때 깼어. 그리고는 목사님이 일어나 보라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막 웃으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앉으면 좋으련만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는데 왜 웃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서 있고 목사님도 서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랬대나 뭐래나. 주님께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은혜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제가 부목사 시절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어느 날 한 젊은 청년 하나가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남자 청년인데 머리가 여자처럼 이 허리까지 길었어. 그리고는 그 외 우리 여자 자매들 머리 이렇게 포니테일 스타일로, 말총머리 스타일로 이렇게 머리를 묶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묶고 나온 거예요. 청바지는 다 찢어져 있지, 신발은 슬리퍼 신고 나왔지. 참 가관이더라고. 전도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돼서 나와서 그 다음 주부터 또 찬양단을 한다고 앞에 섰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부장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아휴, 그냥 예배 드리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찬양단 한다고 저 앞에 서 있는 걸 보니까 도저히 봐줄 수가 없대. 머리 좀 깎으라고 좀 하세요. 좀 신발 좀 제대로 신고 나와서 찬양 좀 하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 냅둬유. 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찬양하겠다고 저렇게라도 나온 게 어딥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요, 권사님, 저 말총머리 말고도 빡빡머리도 나와도 좋고 파랑머리도 나와도 좋고 노랑머리도 나와도 좋아요. 제가 그렇게 그 권사님을 말렸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부터 그 녀석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로 빡빡머리, 노랑머리, 빨강머리가 나오더라고.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나 받아주시고 누구에게나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 간격을 벌려놓으려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늘 분열시키고 벌려놓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벌려놓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벌려놓습니다. 이간질 시킵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죠. 그때에 이 도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13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들어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는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들만 위해서 오셨다는 말로 들려요.
세상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데 죄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특정한 어느 누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했대요. 그 말씀에 비춰보자면 세상에는 의인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다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보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병들었는데 병들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병든 자가 있고, 병들었는데 그 병든 것을 알고 살아가는 병든 자가 있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제가 다시 할게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바로 죄인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병들었는 줄 알면서 살아가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고 아픈데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대목이 나와요.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봤더니 병든 줄 몰라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병들었는데 자기들이 병든 줄 몰라요. 건강한 줄 알아요. 죄인인데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말로는 다 죄인이래. 말로는 다 죄인이랍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스스로 진짜 죄인이라고 느끼는가? 아니면 아이고 나 정도 되면 괜찮지, 내가 누구한테 손해 끼친 것 없고 해코지 한 적 없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임에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병들었음에도 병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 짓고 잘못하는 게 자꾸 보여요. 진짜 병든 사람은요, 내 병 고치기도 바빠요. 진짜 죄인은요, 주님의 은혜 받기도 바빠요. 남 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남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의의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이래야 된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래야 된다.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목사들은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는 그런 풍조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의의를 힘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 사회단체가 있어요. 거기 대표가 끊임없이 한국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이 불륜 문제로 인해서 그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큰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은요, 머리를 조아려요. 겸손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에게 있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마태의 삶이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곳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